자, 우리 여기 화이트보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화이트보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배경 같은 것도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오고 가면서 기도도 하고 늘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 봤지만은 어려웠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거기에 세세하게 막 사람들이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고 그런 의미도 없고, 아멘. 여기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하나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기만 해요 보면. 그런데 제가 딱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 시대를 통한 교훈 몇 번을 볼지 모르겠어요. 뭐 길면 10번일 것 같고 짧으면 한 5번 보지 않을까. 제가 시대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본다고 보면은 한 4-5번, 몇 번을 볼지는 모르겠는데 내용도 이게 뭐 가만있어 제가 10번을 취소합니다. 10번까지는 이거 에스라는 10번까지는 죽어도 안 돼요.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4번, 5번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집중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2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 이제 죽음으로 돌아가기까지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세살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을 섬기고 그 뒤에도 바사의 다리오 왕인가를 섬깁니까? 어떻게 지금 자세히 거기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고레스 왕을 또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다리오 왕 때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메대 바사가 있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어디를 들어가죠?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리오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은 메대와 바사라는 2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이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아니, 이게 페르시아가 이게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인 바로 그때 그 바로 2개의 나라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여 이루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페르시아는 두 뿔 가진 순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강한 나라였어요. 메대가 강한 나라였고 바사가 약한 나라였는데, 약한 나라였는데, 후에는 전반기에는 메대가 강한 나라였으므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이끌었다면, 후반기에는 바사가 강한 나라가 돼서 제국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BC 550년에서 BC 533년까지 약
200년 정도 이상 이란 땅 위에 지금 이란 있죠. 이란 아시죠? 지금 이번에 그 전쟁통에 그 이란과 러시아가 이 오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원래 서로 돈 벌어먹기 바쁜 나라들이 서로 협약을 맺고 앞으로 이런 에너지 조약 그런 걸 맺어가지고 둘이 협력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약을 맺고 지금 막 나라들이 막 지금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어디가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옛날에는 서로가 다 연합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글로벌 그 시대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것이 있고 저기는 이것이 있고 여기는 이것이 좋고 여기는 좋아서 그것을 협약을 해서 서로가 발전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시대라면 지금은 이런 모든 협약 체계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냉전 시대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움직임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강대국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가 한번 이 흐름을 바꾸니까 지금 막 세계가 막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가 뭔지 지금 막 알 길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란 바로 그 페르시아는 이란 땅을 중심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330년에 순염소인 헬라가 등장하여 순양인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진 두 나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진 이야기는 메대의 페르시아가 아니고 바로 후반기의 강자로 등장하는 이 바사의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그래도 바사는 어디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물론 메대도 어디에?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바사 두 개의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바사에 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과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는 영원한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바사왕이지만은 어느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의 시대에, 그죠?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바로 어느 나라의 왕?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원년은 그러면 바사 왕의 시작은 여기 메대의 시작은 누구예요? 다리오 이해가 되세요? 메대의 시작은 다리오인데 바사의 시작은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여기는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고 바사에는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사건도 6장에서 다루고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10장부터 또 다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해주냐면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 어느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메대 페르시아의 처음에 가장 등장했던 다리오 왕이라는 강력한 왕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작지만 연약했지만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이 바사 왕국이 강대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바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의 흐름들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메대가 아니라 어디요? 바사. 고레스 원년이다라고 말할 때 고레스는 BC 539년에서 529년 정도를 통치한 왕이에요. BC 539년에서 500 숫자가 적어지나요? 숫자 529년이 맞죠? 적어져야 되는 거죠. 529년까지 10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 그 뒤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BC 529년부터 521년까지 약 8년간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여기 제가 썩어 떼어드릴게요. 캄비세스라는 제가 8년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리오 왕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여기 다리오 왕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다리오 왕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데 등장하는 스가랴 또 뭐 학계 이런 데 등장하는 다리오 왕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어떤 다리오 왕? 바사의 다리오 왕이에요. 제가 말씀을 왜 이거를 구분해 드리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쓰임 받고 있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두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바사의 제국을 통해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때 다리오 왕도 메대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구해주고 다니엘을 칭송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의 이 다리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할 다리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 다리오입니다. 아니면 메대의 다리오입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은 다 바사의 다리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리오 왕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시대적 오늘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배경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BC 521년부터 BC 521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이 길죠, 그죠? 통치 기간이 20년에다가 굉장히 길죠.
80년이니까 약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하죠.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학계 1장 1절에 다리오 왕은 바사의 다리오 왕으로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그랬어요. 다리오 왕 2년이면 몇 년이에요? BC 520년. 그죠? 예, 바로 성전 건축이 BC 520년 다리오 2년에 6월 1일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520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이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돼서 5년간 건축해가지고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학계잖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레스 왕 때 539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성전 건축은 539년으로부터 약 19년, 20년이 지난 바로 다리오 왕 때 와서 비로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배경적인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오늘 이 에스라서가 앞으로 진행을 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렵다 그냥 지나가자 스캔 한번 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도장을 찍어놓고 기억을 좀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여러분들이 쭉 갈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에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가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BC 538년입니다. 539년에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원년이니까 538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이 538년부터 그 통치가 시작되면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죠? 그 세계 제국을 통치한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 제국을 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참 신이다. 위대한 신이다. 아마 사자굴에 있었던 이 사건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 이미 이때 다리오 왕도 539년에 사자굴에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을 통치하고 시작하면서 메대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때도 BC 539년, 538년, 이때도 538년,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니엘 성에서도 다 들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보면은 그 전쟁사에 하나님께서 미카엘의 군대를 보내서 그 전쟁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페르시아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다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지만 다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스가랴 1장 1장 1절에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공포한 그 내용, 이것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바벨론 통치 70년 이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71회입니다. 이것이 성정 건축, 예루살렘 도시 건설, 성벽 완성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므로 하나님의 시계, 즉 카이로스가 다시 시작되는 인류 역사에 대한 이정표, 그 이정표를 알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바로 그 이정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 때에 이루어지는 성정 건축, 바로 이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계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서 그 가운데 누구를 쓰시고 있는, 지금 여기 고레스 왕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면은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은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마 경외감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향한 놀라운 역사들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막 계속 역사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시계를 알리는 이 일에 바사 제국이 지금 계속 여기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을 했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19년 동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묻히게 되고 잠잠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지금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가동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알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바로 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전 건축은 단순한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즉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인류의 이정표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10번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언제이고 그 마침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BC 520년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사의, 가정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가족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너희의 가정사를 구속하라. 너희의 인생사를 구속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사가 나의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내 가족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지고 그것이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19년,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가족사에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를 위해서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나를 기꺼이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를 해온 과정에서
15년 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이러한 기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개인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고 내 가족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는 부흥의 끈으로, 키로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표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시간, 닫힌 줄만 알았던 시간이 열리기를 원하고 나의 가족사, 나의 민족사에 대한 시간표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 곧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뜻에 시작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가족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줄 아는 자, 기회를 구속하고 기회를 살 줄 아는 자, 그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줄 알았지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진 이 배경을 통해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말씀 1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종말의 시간표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 첫째는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을 통해 이미 우리가 본 다니엘의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내용에 대한 표면적인 부분은 헬라가 메데파사를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표로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메데파사의 페르시아, 그 중에 바사의 페르시아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 시간표들을 열어주시고 있고, 그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니엘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에스라 8장에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집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완성된 뒤로 약 70년 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된 뒤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뒤로 약 70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성 공사가 시작되게 되고, 이제는 다니엘에게 말씀한 바로 다니엘의 그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로 정경이 채택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책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스가랴서에 전체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스가랴 에스라 보다가 또 느헤미야 나오면 느헤미야서로 가서 또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홀딱 그냥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책적별로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은 이미 538년에 시작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성전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것인가? 538년에 시작됐는데 538년에 됐다는 말이 없네. 그죠? 했는데 이 중에 538년 고레스 왕 원년은 538년이에요. 이때 성전 건축을 공포했죠. 그죠? 성전 건축을 공포했는데 왜 이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4장 3절 5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에스라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금 에스라 4장 24절 나중에 볼 거예요. 언제까지?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이 언제예요? 520년까지. 521년에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다리오 왕 2년, 원년은 521년, 2년은 520년. 이때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5장 스가랴 자꾸 이게 숫자 여기 숫자가 에스라의 숫자거든.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5장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1장에서 고레스 왕 때의 성전 건축을 공포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한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타 없어질 세상을 통해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많이 갓이 등장해가지고 다 갓입니다. 갓, 뉴갓, 오갓, 이갓, 김갓. 아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신을 삼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상 숭배와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갓 이런 얘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아멘. 우리 강갓 얼어 죽을 강갓.
개뿔, 강가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아멘. 예. 그래서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불순종의 삶입니다. 불순종은 사단이 낳은 그의 아들깔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레스 왕 58년에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무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인생사와 가정사 안에 불어닥쳐야 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SBS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을 향한 당신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 안에 담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만약 그 시간표의 시작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표의 시작을 열었다면 고레스 왕이 여니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비록 잡음이 있어서 멈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BC 520년에 다시 시작되고 고레스 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19년 후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시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야 되지 인간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소비된 시간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백성, 성전, 백성, 성곽의 완성, 성의 완성,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주님의 시간표의 시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1차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로 먼저 돌아온 사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성곽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3차 이스라엘이 다 그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장면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느헤미야의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있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의 성경을 이제는 예언으로서 마치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이게 지금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제 시작과 그 마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재건 명령, 이 재건 명령은 성경에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4차례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오늘 본문 읽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은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예언을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2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이 고레스 왕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 BC 520년 에스라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리오 왕 520년에 이것은 누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거고, 고레스는, 그죠? 이거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재촉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BC 458년, BC 458년이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뒤로 가겠죠. 이때 아닥사스 왕이 있는데, 이 아닥사스 왕, 지금 바사의 왕이에요, 다요. 바사 제국, 그죠? 예, 바사의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쓰게 하라 해서 공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든 그 조서가 내려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공되어지게 됨에 따라서 제공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 왕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예루살렘 그 성정 주변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 왕 BC 445년, 약 한 13년 후에 바로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 왕은 그 당시에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나는 술 따르면서 왕이요, 이렇게 왕이요 술 한 잔 드시옵소서 하고 최고급 술을 따라주면서 가서 왕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자기 심령과 함께 자기 심령도 함께 그 성의 무너짐과 함께 같이 무너진 것을 고통하면서 그가 수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를 완성시켜 줄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로 가서 성전에 대한 모든 보수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아직 예루살렘 주변에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그 성곽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마지막 보수하고 완성시키는 작업까지 이루어가는 그 내용을 딱 알린 그 마침 그 시간을 딱 마친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마칠 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게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성곽이 완성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완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대거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느헤미야의 모든 말씀이 딱 끝나는데 이 끝나는 시간, 이 끝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계의 시작이며 시작과 그 끝을 알려주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교회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을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활동과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이때가 BC 400년대. 이해되시죠?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대체 성경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시간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을 위한 예루살렘 재건 명령. 첫째 고레스 왕 때, 둘째 다리오 왕 때, 셋째 아닥사스 왕 BC 458년, 넷째 아닥사스 왕 BC 445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왕들을 감동하고 이러한 왕들을 움직여서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이 가운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이방인들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좀 더 보겠지만 이 과정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 시대에 바로 에스더에 가보면은 거기에 또 방해하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 왕비에 대한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